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말씀 신명기 3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를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시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7년 끝에 곧 면일의 홍합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가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이르마 이 백성 그 땅으로 들어가 문나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어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정말 모세를 하나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세우며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또 언약을 당부하며 하나님 레위 지파들로 하여금 일어나 이 언약을 전달하며 이 노래를 만들어 그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언약 전달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떠나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현장과 상황을 기억하며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에 들려 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에 또 하나님 죽어가는 현장을 향한 기도를 담아주시며 하나님 복음 없이 죽어가는 현장에 전달할 말씀을 담아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며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살릴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3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원하시고 이제 앞으로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며 레위 제사장과 또한 이 장로들을 불러서 언약을 전달하며 이 전달되어진 언약을 통하여 응답을 누릴 것을 당부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가 먹고 살만해지면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먹고 살만해지면 너희가 나를 잊을 것이요 너희 후대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나를 떠나 타락하게 되어질 것이며 그 타락의 또한 끝에는 너희가 음란하게 되어져서 너희가 세상과 짝하여 음행을 행하며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라가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흑암 가운데 너희가 눌리고 시달리게 되어져 그 이후에는 너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가 이 전쟁 가운데 포로 가운데 노예 가운데 너희가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괴로움이 너희를 찾아오게 되어질 때 너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가 되도록 만들고 그거를 전달하라고 그러면서 이 모세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 너희에게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암송을 해요. 그러면서 후대에게 전달하고 노래로 전달하라까지는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므로 지금도 그들이 말씀 성취 속에 있지만 언약에서는 멀어져 있는 상태대로 살아가게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살았던 우리와 우리 뒤에 오는 다음 세대
또 동일하게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너희가 경계하며 너희가 이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세워져서 이 언약이 변화되어지지 않도록 노래로 만들어 전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의 주제는 이것을 위한 중요한 응답받을 제자로 세워진 한 명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모세가 먼저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언약을 전달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근데 누가 변하는 거냐? 이 약속의 또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계속 변해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하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면 조금 편안해지면 우리가 변하고 우리 후대가 변하게 돼요. 이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조금 그들이 편안해질 때 오게 되어지는 문제예요.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오는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도 오는 문제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노래가 되어져 그들의 인생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과 문제 만날 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 어려움과 문제 만날 때 돌아올 수 없으면 그것은 말씀을 전달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는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이 말을 전달한 이후에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함께 부르셔서 이 말씀을 더한 확증시켜 주시면서 이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지혜의 영과 지도자의 권위를 그대로 위임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들을 제사장과 장로들을 불러서 가르치게 되어져요.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사장과 장로들을 통하여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율법의 책 토라 이 말씀을 신명기 12장에서 26장 또는 신명기 전체에 있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읽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이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 기억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라는 거죠. 우리가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살리는 제자가 되려면요. 첫 번째로는요. 정말 무엇을 알아야 되냐? 말씀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약속이 확실하면 그 약속을 따라가는 응답도 확실하게 보이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하면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돼요. 이제는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 세계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중심이 되어지고 세계를 복음할 나라라고 지목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현장이 걱정하고 그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현장으로 변화되어져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변질되어졌다고 말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건원했던 한국이 이제는 변질되어져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며 이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고해요. 이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고 자기들끼리 교제 나누는 장소로 바뀌면은 이거는 교제의 장이에요. 사교의 장이 되어져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제 나누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취미 생활을 하는 무슨 밴드와 같고 취미 생활을 하는 어떤 모임과 같이 너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수호하며 복음을 전달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일에는 가벼이 생각해선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긴다면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이라 할 수 없어요. 생명을 걸 만큼
문제가 생기는 약이라든지 이 수술이라든지 처방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대가가 지불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인생의 70년, 80년을 사는 한 사람의 한 부분과 인생을 담당하는 병원도 생명에 대한 그것에 대한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운데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이 성도들과 또 우리의 모든 어린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또 우리의 새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우리의 구역 식구와 우리의 기관에 있는 이 가족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일들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을 때 그들에게는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렵게 교회까지 나와서 어렵게 예배에 앉아 있는데 그들에게 생명이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들에게 아무것도 전달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해요.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당에 나와서 기도해요. 또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제 사업에 힘을 써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흥과 정과 티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 남편의 아내로, 한 가족의 또 일원으로, 자녀로, 또한 한 아이들의 부모로 그들은 성실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달하고 또한 그들이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이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명목상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응답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오늘 나와서 예배해도 그 속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전달되어져야 되냐? 생명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지금 예배에 나오든 예배에 나오지 않든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으므로 그들의 인생의 끝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사망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대에게 이 생명이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의 후대에게도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나와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내게 맡겨진 그 한 영혼이 복음의 비밀, 예배의 비밀, 언약의 비밀을 모르고 그 평생의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들어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너와 나의 사이가 좋은 것 가지고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와의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으며 가정과 가문과 개인 속에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그들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육신의 생명을 얻는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육신의 생명이 자라는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요. 밤낮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도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집중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을 아무리 잘 키워도요, 그들의 인생은 70이면 80이면 죽어갈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혼에 대한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그들의 후대까지도 영원히 전달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을 통하여 언약을 전달할 사명을 회복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희의 후대들이 너희 현장에서 이 언약을 전달했을 때 그들이 언약을 듣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만이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때로는 그들이 음란과 타락에 빠질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그들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무너진 인생을 살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거나 그들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 속에서 인생을 빼앗기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통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완벽하게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내서 완전히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지도록 모든 것이 차단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가져도 그들이 영원토록 언약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반역과 배반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들에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말씀을 아는 제자로 이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이르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그 말씀이 영원토록 그들에게 세워지도록 그들에게 말씀하는 제자들을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언약의 비밀을 지속적으로 말할 모세 뒤를 이을 여호수아 같은 제자를 남기라는 거예요. 또한 이 언약을 전달할 제사장들 레위 지파를 남기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전달할 중요한 이 장로들을 세우며 그들에게 언약을 남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복음의 언약을 가진 목회자, 복음의 언약을 가진 중직자, 복음의 언약을 깨달아 아는 자들을 남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중요한 응답을 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경건에는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해요. 예배 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기도 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것에는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지만 전도 선교 이전에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이 생명이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 현장과 우리 후대를 살게 하는 말씀으로 응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자는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들어야지만 뭐 할 수 있냐? 알 수 있고 알아야지만 뭐 할 수 있냐? 믿을 수 있다고 성경 말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외칠 때 아무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무슨 발걸음이라 말하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걸음이라 말해요. 예수 복음 들고 가는 모든 곳에 예수 복음 전달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생명을 통하여 생명을 전달할 제자를 남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 없이 유리방황하던 그곳에서 살아나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호렙산 그때부터 이 모세를 통하여 전 민족이 살아나는 중요한 응답이 누려졌던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도 이 광야에 있던 모든 것을 따라가는 시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 모세가 가졌던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고 전달하기를 원해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적으로 말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달할 중요한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는 우리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도 우리가 사역하며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날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해요. 또한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이방인들을 따라가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문제가 만연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40년 후 훈련을 시켜도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전히 어디로 가냐? 육신적인 것들을 따라서 가다가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현장과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광야 생활만으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질 때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그들에게 담겨지는 그 순간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들에게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지도록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후대들이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자가 온유한 자가 되어져요. 온유한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자예요. 말세로 갈수록 뭐에 훈련되어진 자가 없냐?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조급하여지는 시대가 온다고 말해요. 지금은요, 단 1분 1초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저는 요새 장례식에 가면서 시체가 썩어줄 시간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화장하잖아요. 속전속결로.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그 당일에 죽은 자를 장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 마음의 미련도 없이 당일에 장례하고 끝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거든요. 이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도 당일 장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요. 무엇인가 죽은 자에 대한 애도함과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우리가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또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1시간 집중해서 예배하는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쫓겨서 살진 않는가. 일주일에 하루를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조차도 우리가 쫓겨가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여러분 속에 있는 무엇인가 쫓겨간다는 건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중요한 시간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재앙과 환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지고 이 백성들이 이 무지 가운데 그들이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정말 환난과 이 문제 속에서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노래가 돼서 가르치게 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아이들의 귀에 노래처럼 들려지고 그 말씀이 암송되어지고 그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며 정말 이들이 언약궤를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한 것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게도 동일하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 돌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이 십계명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그 응답을 놓쳐버림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내려가서 그 참담한 현실을 본 이 모세가 애통한 마음으로 서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게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십계명이 깨지게 돼요. 모세가 돌을 준비하여 가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새겨주심으로 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이 그들에게 새겨져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가 되지만 너희는 나를 떠나서 시시때때로 우상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너희의 현실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죠. 또한 만나당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너희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적인 삶에만 매여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다른 것이 너희의 인생의 주인 되어져서 그것을 따라가고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너희의 신이 너희의 배가 되어지는, 너희의 먹고 살고 너희의 생활하는 그 모든 것, 부유케 되어진 육신적인 삶에 너희 인생이 완전 초점이 맞춰져 있는 너희의 인생은 아닌가. 너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입히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 있어서, 우리가 성실해서,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 거둬가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앗아간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며, 물질의 주인이 누구시며, 재능의 주인이 누구시며, 건강의 주인이 누구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나 담긴 항아리를 통해서 너희는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건의에 도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의 가정과 가문으로 세워요. 그들이 특별하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뽑으시고 택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흥과 티가 있었냐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을 들이며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인데, 중요한 이 제사와 이 예배에 대한 사명을 놓쳐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요, 그냥 대충 일처럼 대충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가지고 가서 뭐 하게 되냐, 제사하고 예배하게 돼요. 그것을 통하여 그 불이 그들을 삼키게 되어지고, 그들을 다시 돌아보지도 말고 그들의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시체를 성 밖에 갖다가 버려두라고, 너희는 그를 위하여 애곡하거나 울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아론이 특별해서, 아론의 자손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일들을, 예배의 비밀을 누려야 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두려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들을 아론과 아론의 후대들은 담당해야 되고, 또한 모든 백성들은 우리가 너희와 동일하다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따라가는 중요한 응답들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일들에 관한 일들이에요. 너희의 반역을 통하여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고 거기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인도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하여 이 일들을 하게 하셨지만, 그것들에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이 일들에 대한 중요한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빛의 선전할 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뭔가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현장에 누군가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려야 되고 복음 전달할 사명자의, 또한 이 교사의 사명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중직자의 사명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들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질 때, 또한 이 생명을 다루는 이 일을 우리가 대충대충 그냥 내가 시간 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하게 되어질 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복음 아닌 다른 프로그램,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전달되어질 때, 그들이 그 불이 그들을 삼킨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우리와 우리 후대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이 무너지고 망쳐지는 일들이 있어짐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사명을 중요하게 감당해야 되겠으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현장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권위를 따라 응답을 누리며 가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남기고 너희가 이 제자의 사명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온종일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한 시대의 제자가 우리가 되어지고 한 시대의 제자를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그렇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죄를 범하며 그들이 음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과 재앙을 만나는 일을 막을 수 없지만, 그들에게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너희는 힘쓰라 말씀하신 대로, 때로 복음 아닌 다른 길을 갔을 때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모이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길을 내는 말씀이 그들 속에 새겨지기를 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이 노래가 되어져 인생 가운데 새겨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대에게도 노래가 되어져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응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오늘 하루 기도하며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한 제자로 모세를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언약을 전달할 아론의 뒤를 이을 또 그들의 아들들을, 또 중요한 언약을 전달할 이 장로의 일들을 할 중요한 그들 중에 중요한 제자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응답받는 이 신명기 31장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성취되어지고 이 언약, 이 생명의 언약을 전달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언약을 떠나 타락하고 문제 가운데 방황하는 시대가 오겠지만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서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노래가 되어 전달되어질 정도로 말씀이 노래가 되어져 전달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언약이 흐려지는 시대에 오늘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렸지만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하나님 세우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주시고 그를 제자로 하나님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차세대에 중요한 응답을 누릴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 후대를 여호수아 같은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언약을 전달함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또한 모든 중직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차세대 중직자들을 세워나가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빛의 선전할 자로 어두운 가운데 이끌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중요한 사명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정말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사명을 우리 아이들과 우리 현장에 그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보며 스승을 아는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제자가 되어질 준비가 되어지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며 흑암 가운데 눌려있는 하나님,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현장을 보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 있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말 언약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 있는 참된 영적인 누림과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떠나서 오는 재앙과 환난과 하나님 문제를 대비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무지한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후대와 현장을 향하여 언약을 전달하는 오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땅에서 섬기는 신들을 너희가 정말 호기심 가운데 탐구하여 섬기게 되어지고 너희가 물질 가운데 유혹을 당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며 그 땅 안에서 정말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게 되어지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괴로움 당할 것을 말하며 하나님, 그들의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미혹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언약을 후대와 현장에 전달할 하나님 사명을 회복하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담대히 선포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확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강단과 하나님 우리 사역자 우리 교사들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자. 하나님, 정확한 복음의 언약으로 하나님 후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주일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